여러분, 오늘 밤에는 고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그랬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만나야 되고요, 그 만난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보게 하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자꾸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또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럴 때에 내 속에 특별히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지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자신의 존재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또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난 줄 알아요. 자꾸 교만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맞는 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들 스스로를 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자꾸 확인시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내 자신을 알아간다는 것, 특별히 나의 속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살펴볼 수 있게 했다는 것은 이게 정말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내 자신을 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비방하는 이런 마음들이 숨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사진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는데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찍어서 보여주시는 사진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그 속에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딱 보는 순간 내가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놀라게 되죠. 내 안에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것이 있는가 하면서 너무나 깜짝 놀랄 정도로 이 더러운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속을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알면 그냥 있나요? 내 속에 이렇게 더럽다는 것을 알면 내 스스로가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요, 하나님, 나 좀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이 더러운 것들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진가, 결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제목을 말씀드릴 때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부분, 이걸 놓고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그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겉에 드러난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보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치유하시고, 거기서부터 고쳐주시고, 거기서부터 씻어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어젠가 그저께인가 광주의 화정동이라고 하는 곳에 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를 짓던 거 8동이나 되는 거 싹 다 허물어버리고 다시 짓겠다는 발표를 했죠. 왜 그랬나요? 그거 짓다가 무너졌잖아요. 그거 짓다가 무너지고 사람도 죽었어요. 왜 무너졌을까요? 부실 공사잖아요. 공사 자체가 부실했어요. 그러니까 짓던 아파트가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렸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무너진 동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아파트, 그 회사에서 같이 그 시대에 짓고 있었던 다른 동도 다 똑같은 방식으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의심이 가요. 다른 무너지지 않은 건물도 저거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다. 무너질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다. 왜? 처음부터 공사를 하면서 너무나 부실하게 공사를 하고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게 빵 터져버린 거죠. 여러분, 그거 안 무너졌으면 얼마나 공사가 끝났을 때 아름답게 치장을 하겠습니까? 여기 나운동의 금호 아파트가 이제 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몇 개 동은 페인트까지 싹 칠했더라고요. 그러면 저 새 아파트 볼 때마다 뭐 거기에 안 들어가는 사람도 야, 깨끗하게 잘 지어졌다, 부럽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이제 입주할 사람들을 얼마나 기대가 부풀겠어요. 사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심하고 들어가서 이 좋은 아파트에 들어와서 우리 참 좋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광주에 짓는 아파트 같이 이렇게 부실 공사가 되었으면 이제 살면서 어떻게 했어요? 계속 이제 하자가 발생하겠죠. 옆집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든가,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든가, 물이 샌다든가, 금이 간다든가, 뭐 이런 하자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살면서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기면요, 계속해서 곤란해져요. 어려워져요. 여러분, 그게 아예 현대건설이 엄청난 손해가 나는데 한 2천억 정도 손해가 난다 그래요. 그런데도 그거 싹 더 허물어버리고 다시 짓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 청약이 당첨된 사람들, 입주할 사람들, 입주할 기간은 늦어지지만 좋다고 다 환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죠? 잘했어요. 결정 잘했어요. 그 회사가 엄청난 돈을, 손해를 봐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다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 건설업계가 엄청난 변화가 올 것 아니겠어요? 터질 건 터져야 이렇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속사람을 자꾸 보게 하실까요? 그 부분을 고쳐주려고 하시는 거지요. 그 부분을 고쳐주셔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속을 보여주셔가지고 내 스스로가 보면서 아이고, 이거
빨리 뜯어 고쳐야 되겠구나. 이거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싹 씻어내고 내가 변화가 되어져야 되겠구나. 이게 깨달아져 가지고 일찍부터 회개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힘쓰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신앙생활의 기간이 기냐 짧으냐 상관없이 진짜 제대로 변하는 사람이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죠? 이런 사람은요, 나중에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져도 하자가 별로 발생을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자꾸 외면해버리고 나 문제 없어, 나 괜찮아 하고 덮어버리면 이게 부실공사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부실공사. 그런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됩니다. 근데 신앙의 이 기초가 그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에? 터져 나오니까 그 사람이 교사가 되면 아이들을 죽여요. 그 사람이 구역장이 되면 구역 식구들을 제대로 돌보지를 못해요. 그 사람이 목사가 되고 그 사람이 장로가 되면 그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고 들었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 문제를 일으키는 장로, 권사, 우리가 봐도 저거 왜 저래 하면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 혀를 끌끌 차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보아왔잖아요.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신앙의 기초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책망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장로이고 대제사장들이에요. 이 사람들 예수님 보시니까 이 속이 엉망인 거예요. 속부터 뜯어 고쳐야 됐어야 되는데 그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고침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나 정도면 괜찮지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요, 뽐내려고 하고요, 인정받으려고 하면서 더 높은 자리, 많은 사람들이 울어볼 수 있는 이런 자리까지 자꾸 올라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펑펑 터지는 거예요. 여기 금호 아파트도 전에 있던 아파트에 비교하면 얼마나 높아졌어요, 그죠? 한 배는 높아진 것 같아요. 요새 짓는 아파트들 정말 높이 짓는데 광주에 무너진 그 아파트처럼 그 높이 짓기는 하는데 부실공사했다. 그럼 옛날에 10층짜리 짓는 것이 무너지는 거하고 20층, 30층짜리 그게 무너지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눈을 번쩍 떠서 내 속이 이렇게 더럽구나 하는 것을 좀 제대로 보고 깨달아서 이걸 빨리 하나님 앞에서 고침 받으려고 하는 이런 진지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외면해버리고 이걸 덮어버리면 이거 정말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지고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보고 있는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 마음의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아가지고 막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사실 얼마나 많아요. 에?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사실은 그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똑같이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지만 어떤 사람들 눈에는 화장지가 떨어진 게 보이고 어떤 사람들 눈에는 그 화장지가 떨어진 게 안 보여요.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유리로 만들어진 문에 얼룩덜룩 때가 많이 끼는 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보이는 사람은요, 왜 그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거 좀 빨리 치워라, 빨리 좀 닦아라,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눈에 그게 보이게 하는 거지요. 근데 보이는 사람은 그게, 아이고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더러워,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불평하라고 보이는 게 아니고요, 네가 빨리 좀 가서 치워, 이러라고 저와 여러분이 그게 보여지는 거라고 그랬죠. 네? 근데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하게 안 보여. 그게 왜 똑같이 다니는데 그게 안 보이죠? 그 사람 눈이 아직 안 떠져서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속에, 내 속에 이렇게 더러운 것이 있다는 것이 자꾸 보여져야 돼요. 그게 더럽다고 그래 빨리 치워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도 아이 귀찮아,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사실은 많아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는 하나님이 안 보여주셔요. 안 보여주시면 좋나요? 나 할 일 없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너는 보여줘도 네가 그걸 안 치우니까 너는 이제 내가 쓰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일거리를 보여주시고 일을 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아이고 나 좀 안 써줬으면 좋겠다, 귀찮고 피곤하고 힘든데 안 써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 써주시는 게 좋은 거거든요. 우리 자꾸 하나님께 나 좀 써주세요, 이 이사야 같이 주님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이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셔도 그게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는데도 자꾸 외면하고 아유 난 싫습니다, 나는 귀찮습니다, 나 피곤하고 힘들어요 하면서 자꾸 외면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 안 해주신다고요. 보여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내 안에 아직 청소가 안 돼가지고 더러운 게 가득해요. 더러운 게 가득하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자꾸 내 안에 더러운 걸 나한테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악한 생각도 있다, 너의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있다, 내 마음속에 남을 시기 하는 마음도 있다, 내 마음속에는 음욕도 있어, 욕심도 있어, 남을 자꾸 손가락질하는 마음도 있고 교만도 있고, 네 속에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걸 자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빨리 좀 치워, 그래야 내가 여기 있을 수 있어.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계시는데 우리가 이걸 치우면 계속 계시지만 내가 성령께서 내 안에 이 더러운 걸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치우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께서는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다가 안 되겠다, 더러워서 여기 있을 수가 없다면서 성령이 떠나가시게 돼요. 그걸 그렇게 성령이 소멸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성령이 오시면 먼저 저와 여러분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회개케 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씻음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먼저 저로 하여금, 이 목사로 하여금 이런 설교를 하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속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내 속에 뭔 더러운 것이 있는지를 스스로 보고 청소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속 사람을 잘 살펴보면서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이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씻음받고 깨끗해지는 이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 마음에 그런 것들이 쌓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자꾸 독이 품어져 나와요. 독이 품어져 나와요. 참 여자분들이 참 훌륭한 게 있어요. 여자분들은 집에 있을 때 집안 청소를 참 잘해요. 그러죠? 근데 남자들은 어때요? 남자들은 대부분 집안 청소를 할 줄도 모르고 안 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남자들이 집안에서 청소를 안 하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청소를 해요. 그러면 깨끗하겠습니까? 덜 깨끗하겠습니까? 감사하기는 한데 덜 깨끗해요. 그러죠? 네, 이런 얘기는 청소하시는 우리 권사님들한테 하지 마세요. 그럼 그분들 상처받고 아이 나 안 할래 그러신다고. 그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고마워서 그것만이라도 우리는 너무 감사해요. 네. 가끔은 여자들의 손길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5월 중에 대청소를 한번 할 거예요. 그래야 이제 그동안 남자들 눈에 안 보여가지고 깨끗하게 안 되어져가 쌓여있는 것들, 예? 그럴 때 한 번씩 싹 그래야 닦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지만 참 여자들의 손길이 꼭 필요한 게, 여자들이 하면 구석구석 아주 참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남자가 청소한 거고 여자가 청소한 거는 진짜 너무 달라요. 그러죠? 저도요 거의 매일 설거지를 제가 하거든요. 예? 아니 그 전부터 그래요. 제가 설거지 한 지가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밥 해주는 것도 너무 고마운데 맨날 얻어먹기만 하니까 미안하고 고맙고 죄송해서 설거지라도 하려고 설거지 한 지가 한참 됐어요. 근데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깨끗하게 하게 돼요. 처음에는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던 것도 많은데 시간이 점점 하다 보니까 좀 더 깨끗하게 해지고 자꾸 눈길이 가고 손길이 가는 것들이 점점 더 생겨져요. 근데 집안 청소도 어쩌다 한 번씩 해달라고 본인이 힘들다고 제게 부탁할 때가 있는데요. 근데 저도 이제 청소하는 걸 보니까 청소를 꼼꼼하게 하려고는 하는데 귀찮아서도 안 하게, 꼼꼼하게 안 하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진짜 아내가 청소할 때 보면 진짜 구석구석 깔끔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손길로 겉모습만이 아니고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좀 잘 씻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자꾸 생각나서 이것도 보이고 내 마음속에 이런 죄도 보이고 저런 죄도 자꾸 보여가지고 이걸 자꾸 찾아내서 이것도 씻어내고 저것도 씻음받고 하면서 자꾸 저와 여러분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씻음받는 이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요. 여러분 집안에 음식물 쓰레기를 하루만 쌓아서 보세요. 어때요? 이건 난리 나죠. 온갖 썩은 냄새뿐만 아니라
그냥 뭐 날파리 끼죠. 그 막 여러 가지 파리도 달려오죠. 뭐 아주 골잡하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죄가 쌓이면 거기서도 똑같이 독수가 품어져 나오고 똥파리들이 날라온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똥파리가 누구예요? 마귀 새끼들. 예? 마귀는 그 죄가 있는 걸 딱 기가 막히게 알고요, 죄가 있으면 아주 기가 막히게 날라와요.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더 큰 죄를 짓게 만들고 우리 속을 점점 마비시켜가지고 스스로 눈이 멀어지게 하고 귀가 멀어지게 해가지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게 만들어가지고 회개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자꾸 더 큰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이거는 반드시 청소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해질 수 있고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산 위에 딱 올라갔을 때 변화가 됐죠. 광채가 났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모습만 변화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변화되니까 그 자리도 너무너무 황홀하고 아름다운 자리가 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우리 여기 좀 같이 거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도 짓고요, 모세를 위해서도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도 짓고 제가 집을 지을 테니까 여기 거합시다. 아주 눌러 살자는 거예요. 거기 왜? 너무 좋으니까. 거기가 왜 그렇게 좋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본래의 그 하나님의 모습, 감추어져 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쫙 드러나니까요, 그 자리가 예수님도 아름답지만 그 자리 전체가 너무 아름답고 황홀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예수님만 그렇게 변화된 게 아니고요, 변화된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변화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진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었는데요, 그 첫 번째 기적을, 그런 일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지듯이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겉모습을 닦아낸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고쳐질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된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러면 누가 봐도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다, 저렇게 아름다워졌구나 라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변화가 없으니까 예수 믿은 지 10년 됐어도 20년 됐어도 변화되지 않아가지고 개 같은 성질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불쑥불쑥 화를 내고요, 짜증을 내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요, 여전히 근심 걱정이 끊일 날이 없고요, 사람들을 만나면 자꾸 피곤하게 만들고 내 진을 빼가고요, 힘들게 만들어요, 남들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일어납니까? 우리 속사람이 변화가 안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소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소재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곡물로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 알곡 그대로 갖다 드리면 안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 알곡대로 그대로 두지 말고 그걸 반드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고운 가루는 밀이나 보리예요. 그 밀가루와 보리가루가 되어진 것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이쪽 동양 쪽에서는
쌀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쌀을 껍데기만 벗겨가지고 그 알갱이 그대로 밥을 내서 먹죠. 그런데 저쪽 중동이나 유럽이나 아프리카 같은 많은 나라들은요, 주로 밀가루를 가지고 음식을 해먹는 게 보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밀가루가 그들이 음식을 해먹는 중요한 도구인데요. 자, 우리도 밀가루로 뭐 빵도 만들어 먹고 수제비도 만들고 국수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하죠. 그럴 때 여러분, 이 밀가루 깨끗해야 돼요?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어도 괜찮아요? 당연히 깨끗해야죠. 그죠? 하나님께서 고운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깨끗해진 것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끗해진 거. 그러면 여러분, 이 알곡을 깨끗한 밀가루로 만들려면 우선 껍데기를 싹 벗겨야죠. 겉껍데기뿐만 아니라 속껍데기도 싹 벗겨야죠. 그리고 그걸 자꾸 잘게 부숴가지고 그걸 채로 받쳐가지고 콘 가루만 빼죠. 그 나머지 이 찌꺼기들은 자꾸 버리든가 아니면 덜 부서진 건 더 부서뜨려가지고 계속 가루가 될 때까지 막 빠대야죠. 그래서 콘 가루가 되어져야 이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관한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끗한 고운 가루처럼 되어져야 한다는 걸 말하는데, 그러려면요, 우리 껍질을 다 벗어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부서뜨려야 돼요.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싹 부서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속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이렇게 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벗겨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씻겨져서 진짜 콘 가루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우리 속 사람이 변화가 되어져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변화된 모습이고요, 그 변화된 모습이 드러날 때 나도 이 변화된 모습 때문에 기뻐지고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사람들도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쫙 지어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가지고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지은 이 성전, 땅에 있는 존귀한 거 귀한 거 다 모아서 아름답게 지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저 하늘 위에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이 성전,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기에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것에 불과한,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광대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이 성전에 와서 여기 계십시오, 이곳을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뭔 기도를 하냐면, 누구든지 여기 와서 기도하면 다 들어주세요, 그 기도를 해요. 무슨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도 그걸 다 들어주세요, 그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기도도 들어주시고요, 이 사람의 기도도 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시고요, 막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다시 봐봐요. 12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다.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이 제사한다는 게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죠. 그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 만난다는 거였죠.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그랬는데요. 이 성전이 바로 그러지,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어진다. 그 다음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베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얘기죠. 우리 기도 듣고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겠대요. 그런데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땅을 고쳐준 게 진짜 말 그대로 우리의 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큰 의미예요. 땅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잘못된 게,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 우리 마음의 문제, 이거부터 해결받아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잠언에 보면 마음의 근심은 뭐를 상하게 한다고 그래요? 사람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그 사람의 뼈를 상하게 한다고 그러죠. 겉으로 보기에는 뼈가 상했어요. 근데 그 뼈가 상한 이유가 뭐냐? 마음에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관절염이 생기죠. 그 관절염이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이렇게 상해가지고 그게 이제 뼈도 자꾸 부딪혀가지고 뼈도 손상이 와요. 그 보통 나이 먹으면 그렇고 젊어서 육체 노동을 많이 해서 그래, 그런 말을 보통 합니다.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요, 사실 그보다 더 큰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면서 마음을 근심이 많아서 그래요. 고민이 많았고 속이 썩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뼈도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뼈, 이것만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우리 속사람, 우리 마음, 이거를 치유받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사실은 여러분, 양방은 겉에 드러나는 이 문제만 치료하려고 하지만 한방은 그 근본적으로 원인이 속에 있다는 걸 자꾸 얘기하면서 그 속을 먼저 치유하는 게 한방이잖아요. 사실 그게 원리거든요. 여러분,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 땅을 고쳐준다고 할 때 그 앞에 비가 안 내려가지고 가뭄으로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 것도 하나님 고쳐주신다고 그러고, 메뚜기들이 날라와가지고 병충해들이 막 우리가 농사 짓는 거 다 갉아먹어서 곡식을 거둘 게 없게 하는 것도 그것도 고쳐준다고 하고, 전염병이 와서 저와 여러분의 육체를 막 질병을 주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죽어가는 것도 고쳐준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치유받고 고침받아야 할 가장 근본적인 게 바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해결되어지고요, 우리 속사람의 더러운 것이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막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영혼도 치유가 되고 마음도 새로워지면서 여러분, 우리 육체를 괴롭히던 질병도 떠나가고 저와 여러분의 이 환경의 문제가 그냥 쉽게 해결이 되어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의
더러움과 죄를 씻음 받는 게 가장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처방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여기 지금 곡식이 병이 들었어요. 메뚜기 떼가 잔뜩 와서 다 잡아먹어요. 이 땅이 황폐하게 되어졌어요. 이런 문제만 우리가 해결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내가 변화돼서 내 스스로가 감격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전에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달라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내 스스로가 내가 놀랍게 변한 것이 내 스스로 감격이 되고 좋아가지고 막 춤추고 싶은 거예요. 기쁨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요, 사는 게 재미있고요, 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보면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죄들이 해결되어지고 나면 그 우울증은 한순간에 떠나갑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울증 같은 게 문제가 안 돼요. 요즘에는 뭐 공황장애니 뭐니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거든요. 공황장애는 뭐냐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꾸 무서운 거예요. 방 안에 앉아서도 이 천장이 내려앉을 것 같아. 차를 타면 그게 사고가 날 것 같아. 비행기도 못 타고요. 그래서 해외여행도 못 가요. 돈 싸들고 있어도. 엘리베이터에 갇혀있는 그 느낌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엘리베이터도 못 타요. 좋은 아파트에 당첨이 됐어도 높아갖고 거기를 못 타. 계단으로만 올라다녀야 돼. 이 공황장애, 이 두려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요, 마음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게 싹 사라지거든요. 그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이 더러운 것들이, 죄들이 해결되어지면 정말 어마어마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평안이 주어지고요.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속사람을 보게 하셔서 그 속에 숨겨져 있고 나가 숨겨놓은 이런 나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음받는 이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뿌리고 덮으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씻음 받으면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이 용서받음의 기쁨이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져요. 그 기쁨이 내 속에서 품어져 나오니까 여러분, 이제 두려운 게 없는 거고요, 기쁨이 있으니까 우울한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 속사람이 치유되니까 우리 겉사람까지도 다 치유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오늘 일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 더러운 것들을 치우라고, 빨리 청소하라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오늘 이 독이 품어져 나오는 이 더러운 것들 그냥 두지 마시고요, 그걸 싹 치워서 진짜 정결해지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감격이 되어지고요, 기쁨이 넘치고요, 그래서 그 더러운 것이 품어져 나가니까 마귀도 떠나가고요, 저와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어지고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변화된 나의 속사람이 겉에까지 드러나지면 얼굴도 달라지게 되고요,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이렇게 달라졌구나,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누가 봐도 인정을 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